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석학 한 분이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못한 이유는 한국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계속 가난할 것이다. 경제라고 온갖 언론이 소리치고 수많은 학자들이 언성을 높여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GNP가 아무리 많아지고 경제 수준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졌지만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삶의 방식 문제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이 방식의 문제입니다. 신자로서 어떤 신앙 방식을 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봉사를 해도 봉사가 부담만 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아무리 봉사가 많고 다른 사람들 눈에 힘들고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 받는다는 것은 내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상당한 권세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방식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려고 갔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살이 한 지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이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당신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빼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해 갈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적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하는 일들도 있고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25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갓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오래 한 사람들이라 유난히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멀리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선택하셔서 함께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00만 명이나 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200만이라면 그중 한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이 골라 뽑을 사람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젊은 남자 하나, 여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먼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의 아이는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언제 그 일을 하실 것인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해도 느긋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일을 느긋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준비를 하셔도 대강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단단히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단단히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모세를 먼저 이집트 궁중에 넣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나 교육했으면 충분히 보낼만 했습니다만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또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무려 8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때에도 부르시고 곧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교육을 한 번 더 시키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 불꽃 교육입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잘 타는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물론이고 생나무도 제법 잘 탑니다. 성냥 하나 불 붙이면 금방 탑니다. 불도 나무도 금방 타서 없어지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눈앞의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탔습니다. 불이 붙은 나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장식용 전기 벽난로처럼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를 태워서 불이 붙었다면 금방 타서 나무도 없어지고 불도 꺼질 것인데 지금 모세 눈앞의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나무도 불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 앞에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 불꽃은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불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태워서 불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못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엇을 태워서 불태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앞으로 할 일은 대단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떨긴 나무를 태워서 불을 피우듯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면 떨긴 나무가 불에 타서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되고 만다. 그렇게 해서는 이 일을 못한다. 그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불도 만들 수 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런저런 애를 쓰기도 하고 나름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늘 명심할 것은 나는 모양만 갖추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어서라고 하면 예 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내가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즉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은 다 거룩한 땅이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떨긴 나무 불꽃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은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이것만큼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반드시 하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보내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보내시고 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시키시고야 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내고야 말고 시키시고야 맙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대단합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그 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하는 순간부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희한하게 잘 풀립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 정도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일이 잘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좋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 사이클에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박자가 어긋나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나면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인생이 허전해지고 서글퍼지기만 하고 사람이 못나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클을 알게 되면 일이 잘 흐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생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생겨납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일이 하나씩 풀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집트 왕에게 갔을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했지만 이집트 왕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에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니 던졌고 나일강을 치라고 하셔서 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마치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넘치고 파리가 들끓고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엎고 온 나라가 깜깜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모세의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능력이 생겨납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드디어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으로 많았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이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불평 많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뒤에서 배신하고 온갖 선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원래 그렇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백 년간 노예로 있었으니 배운 것이 노예 생활뿐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40년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세의 나이 80에 40년을 이끌었으니 모세의 몸도 마음도 다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120세 때 모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교육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불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차차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부닥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히 기억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라. 나의 힘으로 하라. 내가 공급하겠다. 너는 다만 가라고 하면 가기만 하고 오라고 하면 오기만 하라. 이 일은 내가 하겠다. 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라.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지만 모세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붉고 저희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을 하는 일들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무척 재미있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선물까지 주십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이든 시키시면 그냥 예라고 대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몸이 무겁고 마음에 덜 내켜도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일 또는 세상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하나 더, 하나님과 계속 눈 맞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말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대신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누구를 도울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끊이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말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십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위대한 역사는 결코 모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모세에게 주셨던 영광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